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가짜 물건, 가짜 인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것이 자기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중국에서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 하도 가짜가 많다 보니까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귀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옷도 여자, 말투도 여자, 행동도 여자였는데 막상 결혼하려고 했더니 그날 발견됐어요. 발각될 거야. 세상에는 가짜여도 그냥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일. 뭐 계란도 가짜로 만든다잖아. 소고기도 가짜로 만들고. 웃고 마는 거예요. 근데 절대 가짜가 돼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믿음. 가짜 신앙 가지면 안 돼요. 가짜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짜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가짜로 만들어 놓고 믿어봐야 필요 없는 일이라고 말이죠. 지난주 이어서 비슷한 말을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가짜인데 진짜처럼 미혹할 수 있는 함정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째가 열심이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자기는 이상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칭찬. 주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랜 경륜.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 뭐 4대, 3대 예수 믿고 그리 하다 보니까 나는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안에 예수가 없더라. 제일 무서운 함정이 네 번째라고 그랬어요. 옳은 소리를 하고 옳은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자기가 마치 진리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경고했어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은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거든요. 답만 말하는 사람이 선생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정작 그렇게 못 살면서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자기가 마치 제대로 된 마냥 그 사람들은 심판이 크다. 바울이 자기도 선생이지만 가르치는 자 입장에 있지만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왜? 너무너무 큰 심판이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짜라면 우리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지옥을 경험해 보셨나요? 지금 살고 있는 게 지옥이라고요? 그런 소리 마시오. 그건 지옥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새 마음이 힘들어서 지옥 갔다고요? 죽어버리고 싶다고요? 쉽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옥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뜨거운 불을 보면 지옥이 생각이 나요. 이번 주에 전부 찜질방에 한번 가보셔. 가서 1시간만 버텨봐. 버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몇 주 전에 남성교회 모임하시는데 저녁에 음식을 하는데 장작을 이렇게 펴가지고 난로에다가 난로에 그 쇠판이 빨갛게 달궈져 있는 거예요. 밖에까지 막 나와. 불이 보여. 그때 나는 지옥을 생각을 했어요. 곁에 있어도 뜨거운데 그리고 피할 수 있잖아. 뜨거우면 좀 멀리 갔다 추우면 가까이 가기도 하고 선택권이 없는 그 뜨거운 불 가운데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일인가.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데 지옥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좀 과격한 편입니다. 제가 봐도. 그 실수가 많습니다. 그 직선적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수술실 의사 같아요. 사람 생명이 경각에 달렸어. 빨리 뭐해? 정신 안 차리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간호사한테.
끝난 다음에 미안하다. 내가 아까 말을 좀 함부로 한 것 같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막 못 견디는 거죠. 주보 글씨 하나, 주보 이름 하나 굉장히 피곤하게 삽니다, 제가. 왜냐하면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거든요.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사람은 몰라요. 실족 당한 사람은 아는 거거든. 제가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거는 목회하면서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족시키는 것도 있고 교회 안에 누군가 뭔가를 실족시킨다면 저 용납 안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누가 실족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회하면서 부한 사람, 유력한 사람 한 번도 나는 구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난하다고 멸시해 본 적 없고 부자라고 높여줘 본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마음에서라도 0.01%도 한 번도 그런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학생부 맡을 때, 애들 맡을 때, 전도사 때 공부 잘하냐 못하냐 물어본 적 없습니다. 교회 오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걸로 못하는 걸로 왜 기준을 삼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왕이나 종이나 똑같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처럼 보이는데 가짜 믿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 첫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지 믿음의 완성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절대 창조주인 걸 믿는다. 그건 믿음의 완성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의 완성도 아니고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자가 베드로가 아니고 최초로 고백한 자가 귀신 들린 자였다는 걸 성경에서 알게 돼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그때 영접한 자가 귀신 들린 자예요. 군대 귀신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합니까?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때 누구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전이에요. 근데 이 귀신은 알고 있었어요. 영물이니까 더 잘 알고 있었다고. 자신은 지옥에 떨어질 자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그렇다고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구원받은 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 이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떠느냐? 잘 나는도다. 역설법이거든요. 반어법. 잘한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도 하나님 무서운지 안다는 거예요. 제가 점장이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아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안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한 분인 건 귀신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이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두 번째, 진지한 결단을 했다고 그 사람이 꼭 참된 믿음에 서 있다고 장담 못해요. 진지한 결단을 했다 이거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집회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전도 집회하러. 여의도 광장에서 했어요. 그때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일어나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울고 그래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고민이 여기서 있었어요.
그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들이 10%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10%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이 커가지고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든 도슨 트로트맨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1분 양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시간에 결단하고 일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더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때만 감정적으로 울컥하고 일어났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슨 트로트맨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선교단체에서 나와서 1분 동안 예배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과 기도하는 법과 성경을 읽는 법 이런 것들을 1분간 가르치는 1분. 그랬더니 연속선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결단과 결심은 믿을 만한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슨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지한 결단은 꼭 구원의 증거가 아닐 수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결단하라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듣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결단하라고 당부하신 적이 없다. 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 항복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두 가지, 즉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과 주님께 항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심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결심은 했는데 하나님께 항복은 안 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애를 바쳐서 뭔가를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게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손들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이 일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입술의 회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요. 입술의 회개. 여러분 구원의 전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오늘날 우리는 믿음만 이야기해요. 보세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 50%입니다. 50점이에요. 100점 아니에요. 진짜 정답은 뭐냐?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우리는 회개를 잘 안 가르쳐요. 회개는 불편한 이야기예요. 뭔가 죄를 끊어야 하고 옛날에 내가 살던 방식에서 유턴해야 되기 때문에 익숙해진 것과의 결별을 하기가 싫으니까 그건 그냥 덮어놓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무임승차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따로 독립돼서 생각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는다 할 때 전제 조건은 회개를 전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자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믿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는 회개하는 공동체였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회개를 가르치지도 않고 회개를 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느냐? 세상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 제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버리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버리지 못한 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지요. 내 목숨을 유일하게 줄 수 있는 대상이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밖에서 흙탕물을 묻혀서 들어오면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과의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이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어렵지도 못하면서 쳐다보지도 않으려 할 텐데 예수님은 용서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나서 전제를 달았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근데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는 회개하고 뉘우쳤다지만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얼마 후에 한두 달 후에 못 견디고 먹고 살 길은 막막하고 그래서 또다시 몸을 팔아야 하는 자리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의 지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용서를 선포한 그 사죄의 효력은 없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과거로 다시 돌아간 그 형태가 예수님의 세사함의 효력을 무효시켜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입술로 회개하는 것은 꼭 회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영국 청교도 목사는 1645년에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몸을 너무 혹사시킨 결과로 34살에 일찍 하나님 품에 안겨요. 이 조셉 얼라인은 천국으로의 초대라는 책에서 회개의 오류, 즉 잘못된 회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회개처럼 보이지만 진짜 회개가 아닐 수 있다라고 경고했어요. 첫째,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 두 번째, 세례를 받는 것. 세 번째, 도덕적으로 조금 더 깨끗해지는 것. 네 번째, 외형적인 경건의 표징이 드러나는 것. 예배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 다섯 번째, 교육이나 양육으로 잘못을 고치는 것. 여섯 번째, 죄를 뉘우치는 것 등은 꼭 참된 회개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결론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또다시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되면 옛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그 사람의 회개가 거짓이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간접 살인했지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침상이 뜨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의 그 회개가 진짜였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 왔는데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 먹어 노년에 몸이 식어갑니다. 그때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드립니다. 그리고 잠에 함께 품어서 잠을 자요. 근데 성경에 인상 깊은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의료용이지 정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의 그 과거의 회개의 기도는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들어가도 다윗이 넘어지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조금 달라지면 회개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죄의 환경과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또다시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옛 정욕과 습관과 그것들이 여지없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집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테면 유산 문제가 걸렸을 때, 이를테면 직장에서 어떤 이권을 가지고 다투게 됐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불편한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고 성경과 상관없는 내 인간의 가치 판단과 이득을 따라서 여지없이 그 길로 달려가 버리는 우리를 보게 된다는 거 말이죠. 그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이 지금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무엇이 달라졌냐 그 말이에요. 내가 거듭난 목사인가?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니까 내가 거듭난 자처럼 보일지 모르나 내 속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그걸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누가? 놀라운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죽은 후의 문제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어요. 교회를 왜 다니냐 이거예요. 속된 말로 맹탕이 너무 많아요. 이야기를 해보면 알아. 이야기를 해보면 영생에 대해 관심 없어요.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은 있어 가끔. 집을 팔까요 말까요? 알아서 해. 그거는. 나는 그건 몰라. 직장이 두 군데가 났었는데 갈까요 말까요? 그거 갖고 기도 부탁해 주는 사람은 많아.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내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현대 교회의 수준이라고 말이죠. 현대 교회의 수준. 여러분, 내가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을 때 수준 높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니야. 남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내가 쇼킹하게 듣는 것이 내가 수준 높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수준 높은 소리는 진리고 진리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이죠. 예수님 이 땅에서 무슨 말 하셨을 것 같아요? 결론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론에 가서는 영생의 이야기예요. 실족시키지 마라. 망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멸망시키지 말아라. 이 말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는 6가지의 과정을 겪는다. 첫째, 죄의 발견. 두 번째, 죄의 슬픔. 세 번째, 죄의 고백. 네 번째, 죄의 부끄러움. 다섯 번째, 죄를 미워함. 여섯 번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킴.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미흡하면 그 사람의 회개는 거짓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7절, 8절 같이 봐요.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또 세례를 받아서 나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소문을 듣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이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요한은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1000번 만번 받아도 필요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속으로 너희들 스스로 안심하지 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유대인들은 이 영적 자긍심이 지나쳐서 교만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공공연히 뭐라고 말을 하고 다녔냐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 그랬어요. 지옥의 불쏘시개. 즉 자기들은 지옥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한 교만과 자부심으로 꽉 찬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 지금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세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그런 자긍심으로 있거든요. 나 모태신앙이야. 나 교회 집사야. 나 목사야. 그래서 요한에게 온 거예요. 어떤 판단,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나. 근데 뜻밖의 소리를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래요. 엄청난 욕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그렇게 묻거든요. 자, 10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기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시작.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뜻밖의 말이 나왔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좋겠소? 그렇게 말하면 교회에서 10중 8구로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자. 네?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할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똑바로 드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인 회개 열매를 요구했어요. 옷 두 벌 있지? 하나 줘. 그러니까 입으로 회개할 수는 있는데 옷 두 벌 있는 거 하나는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못 주잖아요. 내 음식 썩어 자빠지더라도 못 주는 거예요. 기도는 철회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들한테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정한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마. 이건요, 세리 보고 죽으란 소리예요. 못 살아요. 군인들한테는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들이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다른 사람한테 협박해서 뺏지 마.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 당시 세리들은 다 그렇게 살았고 그 당시 군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도 욕 안 해.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에 갔더니 전부 서류 조작해가지고 돈을 차복하고 있었어요. 자기 일가 친척들 일감 몰아주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해졌다 하지만 옛날에는 자기 전 재산 들여가지고 국회의원만 되면 1년이면 본전 뽑아요. 자기 아는 사람 건축업자들 다 허가 내게 해주고 해가지고 뒤에 주머니 차고 1년이면 본전 뽑고도 남아.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국회의원 하려고 한 거예요. 현실이잖아요. 이분이 교회 집사야. 그러니까 예배는 철저히 드려. 11조 철저히 해. 봉사도 해. 근데 국회에 가서는 그걸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진짜 회개란 뭐냐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외길이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지요. 안 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으면서 스스로 위로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가장 좋은 모델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 영접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순서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먼저 요구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너 이래가지고는 지옥 간다. 너 빨리 재산 정리해라.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마.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을 뿐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스스로 결단을 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남의 것을 포악하게 뺏은 일이 있거든 4배로 변상하랍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에 말씀해 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돈이 아깝지 않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린 명령이 하나도 버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 않지요. 제대로 믿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해. 와, 어떻게 순교했을까?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순교하는 그 자신은 어렵지 않게 순교했을지도 몰라요. 왜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가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기도를 하고 눈물 몇 방울을 글썽였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삶의 완전한 변혁.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주일날 교회를 나가고 성경을 읽고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기질과 내 성품과 내 성향과 내 미래의 꿈까지도 자녀를 교육하는 양육 방식까지도 바꿔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인류대학을 가야 하고 가면 자랑해야 하고 혼사가 시작되면은 유력한 가문의 집안하고 맺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려와도 똑똑하고 집안이 좋고 유력하면 이거 믿게 만들면 된다. 잘했다. 이게 우리 수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은근히 그걸 과시하고. 안 그래요? 몇십 년을 편하게 살겠다고 믿음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몇십 년을 편하게 살겠다고.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게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마귀는 작은 걸 주고 큰 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겨자씨알 만큼 작은 것 우리에게 받으시고 어마어마하게 큰 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것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폴 오셔 목사님 아시죠? 폴 오셔는 구원의 문제가 현대교회에서 소홀히 여겨지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값싼 은혜에 빗대어 값싼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확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21세기 설교와 복음 전도가 복음의 내용, 복음의 부름, 구원의 확신을 얻는 수단을 철저하게 변질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은 설명하지 않은 채 간단하고 편리한 진술문 형태의 복음을 제시하는 설교자가 이 땅에 너무 흔하다.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는 복음의 부름은 죄인이 기도를 드려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요청으로 대체되어 버렸고 누군가 어느 정도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기도하기만 하면 목회자들은 곧바로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확신을 가지라고까지 강요한다. 저는 이런 분 상담도 들어봤다니까요.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엄포를 놓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확신이 안 생기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다행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떳떳하고 기질상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로 나는 현대 부흥운동의 많은 부분이 축복보다 저주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어요. 그 당시. 그러나 이것이 꼭 축복이 아니다. 나는 이것이 오히려 저주라고 생각한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죠. 대부분 교회가 부흥이 되면 안주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몰려들면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알거든요. 문제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또 문제도 덮여져 버려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예리한 복음의 칼을 갈았어요. 다시 그분은 나는 현대 부흥운동의 많은 부분이 축복보다 저주라고 생각한다. 왜냐?
그것은 수천 명을 자신의 비참함을 알기도 전에 평안으로 인도해버리기 때문이다. 그것은 탕자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그가 결코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 같다. 오늘날 사람들은 제 의식을 갖는 것을 싫어한다. 맞죠? 그 결과 사람들은 신앙 속으로 뛰어들어왔다가 다시 뛰어나가고 만다. 그들은 겸손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에 왔다가 겸손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에 머물고 그리고는 겸손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를 다시 떠난다. 그러나 교회 안에 제자가 없고 고객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고객. 교회를 가면 나를 환영해 주겠지. 교회를 하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맞이해 주겠지. 천만에. 그러니까 교회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땅에 스스로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상업주의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기독교 신앙은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문화. 그렇죠? 유럽의 유적지가 전부 기독교 문화 아니에요. 미국으로 와서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한국에 와서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아세요? 재벌 속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기업 속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이유만 있지.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진지하고 경건한 태도로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연구하거나 밝혀주지 않는 목회자의 책임에 있습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개신교의 카톨릭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보고 가는 거야. 예전. 미사 드려보셨습니까? 가서 수동적으로 앉아있다가 그냥 나오는 거죠. 머리에 둘러쓰고 앉아있다가. 그리고 전혀 문제의식 없이 사제가 읊조리는 기도문을 같이 보고 읽다가 나오는 거예요. 영생도 구원도 천국도 죄에 대한 비참한 죄혁에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날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진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서 변한다는 것을 기대감도 갖지 않고 누군가 교회를 가서 변했다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기도가, 복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변한 사람을 봤냐 이거예요.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변한 사람을 봤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라는 거죠.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가끔 제가 이런 난감한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 같지 않아요? 그런 말을 들어요. 저는 비참해집니다. 장로교 목사다움이 뭡니까? 예정론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장로교 목사는 무조건 예정론을 믿어야 돼. 그리고 예정론을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는 신학적 생각과 혹은 받은 영향이 그런 영향이 아니어서 저렇게 설교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장로교가 있기 전에 성경이 있었어요. 장로교다운 게 뭔데?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예정론이거든요.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는 알미니안주의에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관심 없어. 그런 거. 단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했던 거,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식으로 믿어보자고 하는 것이지. 저도 그렇게 못 살지만은 몸부림을 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넓다고 여기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안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목회자의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배운 신학의 풍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 맺으랍니다. 참된 구원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되어 죄에 대한 완전한 돌이킴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단순히 결단하고 그냥 어떤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완전히 죽음으로 주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악의 악한 존재인데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셨을 때 그것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제부터 나의 삶은 구원을 받기 위한 두려운 삶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그 믿음의 삶으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중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여 짓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과 아집 가운데 자기의 신앙관을 고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게 하시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